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편 104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거기에 대해서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만물, 인간들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기자는 1절에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놀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 때문에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도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얼마나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놀라운 사실인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1절부터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천상세계를 만드시고 하늘에서 빛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그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빛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태양의 빛을 받은 달, 그리고 태양이 이 우주에 수억 개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별들이 그 빛을 받아서 빛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빛과 또 태양의 열 때문에 우리가 보고 만물을 자라게 하고 또 그 빛과 열 때문에 겨울이 물러가고 또 그 빛과 열 때문에 봄이 오면서 또 싹이 나고 그리고 곡식과 과일과 모든 식물이 또 자라고 또 익어가고 또 동물과 생물들이 생존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가면 몇 달 동안 해가 뜨지 않은 깜깜한 밤도 있지요. 그런데 간 그 탐험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정신이 도울 정도로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주시고 또 구름을 주셔서 구름과 바람을 통해서 비를 주시고 모든 식물을 왕성하게 또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구름을 통해서 비를 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 안 주시면 온 세계가 사막으로 변하죠. 날마다 따뜻한 날마다 태양만 있으면
미국 전체도 다 사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따뜻하고 날마다 태양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구에는 저주죠. 그렇죠? 비가 오지 않고 날마다 태양만 있다.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꾸지 못하고 저주스러운 사막으로 변해버릴 수가 없죠. 근데 바람이 부는 것도 굉장한 역사죠. 공기를 정화할 뿐만 아니라 부는 바람을 통해서 식물들인 나뭇잎과 가지들이 움직이면서 밑에 뿌리로부터 물을 강력하게 빨아올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수많은 꽃가루들이 날리게 해서 또 식물들이 번성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것이 이제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땅과 바다를 정하시고 경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경계가 명령한 대로 물은 물 있는 곳에 있고 또 땅은 땅대로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써나보니까 태평양 바다가 LA까지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게 쓰나미고 해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 물에 잠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다는 바다에만 있으라. 가끔 이제 해일이 일어나는 그런 안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를 다스리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십니다. 바람도 저절로 부는 것 같지만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바람들을 또 조정을 하시죠. LA도 토네이도가 오면 어떻게 되죠? 토네이도가 주로 중부 쪽에 많이 오고 허리케인은 이제 동부 쪽에 많이 일어나고 캘리포니아 이쪽은 지진이 가끔씩 일어나고 땅이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모두 다 자연 현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폭풍 파도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잔잔하고 고요하라. 그러니까 폭풍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동물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서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양식을 얻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또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공중의 새들도 거기에서 먹이와 쉴 것을 얻습니다. 많은 나무가 이런 숲을 새들에게 피난처로 주시고 또 높은 산은 사냥들이 살게 안식처로 주시고 너구리는 어디서 사나요? 오늘 본문에 너구리가 나오는데 너구리는 바위 틈 속에서 산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너구리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너구리가 대여섯 마리가 막 마당에 있다가 소나무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옛날엔 소나무가 두 나무였죠. 우리 교회 한 나무에 막 올라가고 신기하게 보고 했는데 바위 틈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숲과 높은 산과 바위들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안식처요, 피난처요, 보금자리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려는 탐심, 우월감을 사실은 가질 필요가 없죠. 어느 그 동물 세계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사나운 짐승들도 뭐 사납기는 하지만 자기가 배고플 때 먹으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옆에 있는 동물들이 뭐 도망갈 필요도 없대요. 한번 먹었으면 더 이상 다른 동물들 해치지 아니하니까. 동물 세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욕심낼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저장해 놓을 필요도 없고 뭐 사자나 이런 막 험한 맹수들이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10마리 잡고 100마리 잡아놓고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한번 먹고 뭐 배 고프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이죠. 근데 오직 우리 인간들만 몇 가지 곤충들과 동물들만 한 달 먹고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10년 먹을 거 쌓아놓고 어떤 사람은 아들 손자까지 먹을 것까지 쌓아놓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인간이 가장 악한 것 같아요. 가장 욕심이 많고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고 나라도 뭐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도와주면 굶주림이 없죠. 네. 부자 나라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또 섭리에 놀라움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세상 그 자체는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숲과 그리고 산과 또 들짐승, 새, 산 사이로 흐르는 물 모두 다 사람과 동물, 식물을 생존하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또 새와 동물들에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동물들도 물론 자기 지역 지키는 일하고 많이 다투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집 짓기 위해서 많은 돈 들이지는 않죠. 그렇죠? 자연에 있는 그대로 굴이면 굴, 나무 쌓이면 나무 쌓이, 바위 쌓이면 바위 쌓이 뭐 그런데 그렇게 뭐 리모델링 하거나 뭐 인테리어를 굉장히 비싸게 고급으로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있는 대로 살지요. 그렇죠? 자연이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로운 창조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시인 104편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대로 우리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따라서 과도한 욕심을 내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죄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늘 잘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땅이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울도 있기 때문에 일하지 못할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죠. 마치 개미가 여름 내내 일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나오니까 먹을 것을 저축하는 것처럼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와 복들을 나누는 지혜가 또 그런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이런 자연 만물을 보고 시인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찬송하고, 그리고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고 다스리셔서 또 우리를 위해 유익하게 모든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 만물 창조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풍요로워지죠. 그리고 또 이런 자연 만물들, 그 가운데 생존하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이런 자연 만물들을 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들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또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지혜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자연 만물 그 자체를 존재하도록,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양심,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보존하고 또 이 땅을 유지하고 이 땅을 또 관리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선한 지혜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상의 것, 또 지상의 것,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생존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존할 수 있도록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송하는 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은혜와 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